고난주간 또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사순절에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무슨 시험이 나한테 있느냐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탐욕과 완악함과 연약함과 수치와 모욕들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또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모든 그런 죄악과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사순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난주간을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홀리 위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왜냐하면은 그만큼 성스럽고 복되고 은혜로운 주간이라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전혀 좀 고난하면은 왠지 슬프고 괴롭고 그럴 텐데 이 기간이 영적 저장고에서 영적 세일을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퍼나를 수 있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쓴뿌리들이 다루어지면 그 은혜를 통하여 쭉 하나님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이 사순절에 특히 그 은혜간에 부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이라고도 하는 것은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왠지 우리들 보기에는 굉장히 상충되는 듯 보입니다. 들어갈 때 왕으로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송하고 막 호산나를 외치는데 나오실 때는 다 떠나고 십자가의 모습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왕과 십자가는 전혀 대조되는 게 아니라 일치되었고 왕이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고난주일에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이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마지막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주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시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면은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막 환호를 지르면서 나오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그리고 나귀를 먼저 가져오라고 하시는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기록되지 않고 그냥 뒤에 스가랴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게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16절에 처음에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16절에 나오는 게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종려나무 가지를 맞이하고 흔들고 나오는지, 그들의 관중들이 왜 왕을 맞이하는 그 계산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은 뭐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는 뭐 우리 아이들도 뭐 다 알고 있는 말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고도 하고요. 아람어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여러 설이 있지만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아무래도 이 고대 사람들이 종려나무 하면은 다산, 열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대추 나무에서 같이 종려나무 가지의 열매를 보면은 달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되게 맛있습니다. 간식으로도 먹고 그러는데 이 종려나무가 이 다산과 또 굉장히 끈기 있게 살아남는, 그래서 모진 사막에서도 종려나무들이 살아남잖아요. 화재가 나면은요 다 생명들을 잃어버리는데 종려나무는 거기에서 다시금 다 타도 다시금 피어난대요. 아마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호산나 또 종려나무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무처럼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의미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이 종려나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말이라는 뜻인데 이 다말이 창세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의 며느리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받는 의미로서 종려나무 가지가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왕의 행차가 있는 것이죠. 왕의 행차가. 그런데 왕의 행차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왕의 행차하면은 수많은 군사들이 뒤에 호위를 하고 개선 나팔을 불고 거기에 화답하는 군중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행차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거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만은 그 나귀를 질질 땅에 발이 좀 끌릴 정도의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 없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기록된 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을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인용을 했지만은 마치 이처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아마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임하셨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마 이스라엘이 곧 패망을 위험에 처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한 왕이 좀 강대국이고 무기도 좀 많고 힘도 세고 열방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원했던 것인데,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야, 내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지?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할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 10절을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 작은 한 왕이 임할 텐데, 나귀를 타고 임하는 왕이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스가랴의 말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귀를 타고 오지만, 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지만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마음껏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는지는, 군중들이 원하는 방식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시지만은 세상이 보여주는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연약하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그런 한낱, 아마도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들일 텐데, 이런 소요가 일어나도 로마 군인들이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딱 봐도 애들 장난 같거든요. 뭐 무기를 들고 막 환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고, 왕이라는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그냥 초라한 행색에 그냥 나귀 새끼 타고 있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사람을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벼운 해프닝처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쟤네들끼리 뭐 하고 있네? 이런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긴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주의 있게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을 뒤바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산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한켠에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리고 나의 왕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방식으로 만족을 줄 하나님으로, 왕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이하고 있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길이잖아요. 당연히 왕이시니까 그런 행차를 받기에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마는 군중들의 환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바라보는 눈과는 아주 온도 차이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마는 우리 한켠에는 늘 주님, 내 문제, 내 지금 닥쳐있는 상황, 이걸 해결해 주실 왕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닥쳐있는 문제가? 제가 많은 부분에 보면은요, 사실 어떤 문제로 연결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제 안에도 그런 탐욕이 물씬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돈의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맞이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방식이 틀리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은 항상 내 방식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아니시네? 아니 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 저건 나의 하나님이 아니네. 나의 메시아가 아니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우리는 주를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사순절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있어서 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할 때 고난주간 하면은 365일 내 삶이 참 고달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또 고난 얘기, 고난의 고자도 듣기도 싫은데 왜 고난 얘기하고 그 십자가는 그 저주와 또 그 징그럽고 힘들고 그런 모습을 왜 자꾸 보여주는지, 왜 그걸 묵상하라 그러는지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식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힘을 구가하고 더 멋지게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행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4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8장을 읽을 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맨날 사사만 있다 보니까 우리 이러고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진짜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는 거죠. 왕을 달라고? 사무엘 8장 10절 19절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자, 왕의 제도는 이러할 건데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다 그 병거와 말을 이끌게 할 것이다. 어거하게 하리니. 그리고 그 병거 앞에서 다 달릴 것이다. 또 너희 아들들을 전부 다 뭐 직책을 많이 주겠죠. 그렇지만 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직책 줘서 자기 추수를 다 하게 이 자기 추수는 왕의 추수를 다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자기 병거 장비도 다 만들게 하고, 또 너희 딸들 데려다가 다 요리 만들게 하고 다 뭐 떡 굽는 자로 다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포도원 감나무 제일 좋은 거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원하던 신하들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다 해가지고 아들 자녀들 해가지고 또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게 왕의 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일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말 듣기 싫습니다. 그거 안 들려요. 그냥 왕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그거 듣기 싫다라는 거죠. 왕이 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왕이 되면은 뭐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태국을 자주 많이 가본 적이 있는데 선교 때문에 태국에 가면은요 모든 소유가 왕의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면세점에 가도 왕의 마크가 찍어져 있는 것은 전부 다 왕족에게 가는 재산이 돼요. 왕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다 왕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제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다 저마다 기대를 가져요. 이번 대통령은 와,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거고, 그들의 공약은 전부 다 제가 저를 뽑아주시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다 자기 당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까? 그래서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왕이든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을 은근히 원해요. 제가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의 만족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병을 치유하고 그 사람만이 예언을 하고 그 사람만이 능력을 베푸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만 속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힘과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호산나 외치지만은 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기대감에 부풀어서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오시는 분은 뭔가 새로운 기적을 막 베풀고 오병이에 이런 것들을 베풀고 막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잔뜩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진다? 죄인으로 잡혀간다? 아무 힘 없이 끌려간다? 성을 나올 때는 죄수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메시아야? 이게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내려와야지. 이런 시험이요. 또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의 시험들이, 선악과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병이 낫고 건강하고 돈을 벌고 이게 늘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너머의 밑바닥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시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와 니들을 떠나서 그것이 아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보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이나
늘 기도 제목들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바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루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와 내면의 혼의 도시들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의 요구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의 원하는 바를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호산나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하고는 상관없이 나아가지만 그 길을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내게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줘, 오병이익을 이어 기적을 해줘, 안진병이를 낫게 해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다 물리쳐줘, 로마의 병정들을 그냥 한순간에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다 쓸어버려줘.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요구하는 내가 나아라 다 줄게, 내 통치권 줄게, 그런 유혹이 우리 삶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로또가 딱 당선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아세요? 갑자기 겸손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돼봐서 모르죠. 생각도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삶을 돌아보면 갑자기 달라져요. 이혼하고, 언제부터인지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의 삶의 행로에서 다 벗어나서 막 군림하고 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유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런 유혹을 받고 또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라는 걸 보면서 딱 생각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받는 유혹들이 참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하고 막 그럴 때마다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사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했던 자를 향해서 놀라운 치유 사역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이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신의 아들이다, 뭐 신이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이거든요. 데오스, 신이다. 신이네, 신들이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막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좋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갖가지 가가지고 바울이 듣고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랍고 어려워서 그냥 옷을 다 찢고 뛰어라 소리 지르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 똑같은 성품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다, 이건 오직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이지, 여러분 나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의 작태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나는 메시아다라는 뿌리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단의 뿌리들을 쭉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문성명 통일교 같은 뿌리에서 누가 나오냐면 JMS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성명의 교리랑 굉장히 JMS랑 비슷해요. 거기서 아마 받고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같은 뿌리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박태선 신앙촌에서 정말 많은 능력을 행했거든요. 손가락을 대면은 거기에 씻는 물만 만져도 사람이 몸을 낫고 막 그랬던 놀라운 역사가 박태선 장로를 통하여서 나타났잖아요. 그 장로를 통해서 구원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구원파에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 이렇게 해서 구원파가 생겨나면서 특별히 유병원의 이 오대양 사건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또 한 부류에서는 바로 이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도 다 그 박태선 계통에 나는 신이다.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데 그 예수님의 이번에 새롭게 오실 그 메시아는 바로 나다라는 얘기가 그 가르침에 전부 다 나중에 가보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이만희는 불로 장생한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래서 절대 안 죽는다. 죽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돼요.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푯대는요. 그분은 철저히 관중들의 호응, 여기를 이 호응을 받고 이걸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오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걸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런 환호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자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해왔어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음껏 자기 일을 행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비롯된 말씀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자체만으로 생각하면 사실 너무 힘든 것이죠. 이 잔을 옮겨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에게는 참을만 했다라는 거죠. 왜요? 왜 참을만 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시험과 그 연약함, 우리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완전히 더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받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받는 은혜를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세상의 복 이런 것과 달리 우리의 품성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받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자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를 보면은 천상회의가 나오고 욥의 고난이 나오죠. 욥의 고난을 이해 못해요. 욥도.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왜 시험하고 욥에게 어떤 계획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죠. 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종려주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광경을 보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정말로 그 의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의미인지를 알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왕의 행렬처럼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었고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그러나 밑에서에서 보면은 비록 로마가 볼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죠. 하늘에서 바라보는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었어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왕으로 모시는 것과 철저히 전 인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해 버리잖아요. 다 떠나가 버리고, 제자들도 떠나가 버리고, 나의 왕으로 내 방식대로 오시는 게 아니니까. 가룟 유다도 철저히 그랬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야, 이를 알게 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딱 선포되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이 뭘 하냐면은 비로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내용이 2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니까 십자가 길을 걷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끊임없는 사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 영광을 막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 기적을 베풀고 힘을 가지고 막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지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일, 나의 일, 내 방식대로 일하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방식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그 뜻에 어찌 되든 그게 손해가 보든 수치가 따르든 모욕이 오든 조롱이 있든 뭐 어떤 비난이 따르든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거 좀 베풀어주면 안 돼? 좀 해라.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군중들의 환호와 명예와 순간적인 매혹적인 유혹들을 통하여서 님을 유혹합니다만 지금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 환호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신을 걸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아버지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능력인 것 같은데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96편 10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는 96편 10절의 말씀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70인역 번역이 있어요. 헬라인들 이렇게 70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무 위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를 여호와께서는 어디에서 다스리시냐면요, 십자가에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은요, 왕들의 다스림과 전혀 달라요. 왕들은 군림하고 착취하고 누리고 갑질하지만요, 주님의 다스리심은 온전히 섬김으로, 온전히 낮아지심으로, 완전히 손해 보심으로, 완전히 조롱 다니시지만은 그래도 왕이신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사시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왕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왕은 십자가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세상의 보좌 위에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고난주간에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광야의 시험 속에서 십자가의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지시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같은 바라바를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저질러 온 죄를 그냥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지른 죄까지도 십자가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겠다.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나를 주지 않겠니? 너 스스로 갖고 있지 말고 그 마음을 나에게 맡겨주려.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고로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들이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옛 본성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보면 저건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되게 미련한 방법 아닌가? 뭐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뭐가 해결이 되나? 그렇게 보고 있지 못.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알고 경험하고, 얼마든지 지금 뭐 영화도 보고 다 경험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여기도 적어져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내 수치가, 내 조롱과 내 비참함과 내 연약함이, 우리 조은숙 군사님이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얘기하듯이 그걸 다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세요. 그걸 만져주세요.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하겠다라고 다루시기 시작해. 그게 사순절의 은혜이고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줄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 말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이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구나. 얼마든지 쉽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덜어내지 않고서는,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돼서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영화를 마다하고 우리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벅찰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간다면 우리도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닥친 시험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나의 방식과 내 뜻대로 문제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되 그저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